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원래 17장은 이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받는 이제 그러한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또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가 우리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더 점령을 해라. 너희들이 확장을 시켜라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철병거가 있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럴 때 또 여호수아가 그 산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너희 것이 되니니 담대하게 가서 점령을 해라라고 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힘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지나게 되어지죠. 오늘은 이 남은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일곱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일곱 지파는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약간의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나 여전히 유다 지파처럼 자신들의 적극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빨리 땅 분배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다 쫓아내지 못하고 멸절시키지 못한 이 남아 있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을 빨리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처음으로 이 회막이 언급이 됩니다.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실로에 정착한 이 회막 앞에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남은 일곱 지파의 땅 분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분배하시는 거죠. 그들이 비록 앞선 지파와는 조금 그 모양은 달랐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주체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받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것에 따라 그들은 자기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일곱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를 받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나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땅의 크기와 위치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동일한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처럼 우리도 이 삶의 모양은 달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거는 바로 나의 시간, 나의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척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 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제비뽑기처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위해서 땅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제비뽑기로 분배받을 땅을 대표자를 시켜서 조사해 오게 한 겁니다. 또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냥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파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와 제비뽑기가 그냥 인간들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를 하죠. 굉장히 이 땅 조사, 이 제비뽑기가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오늘 말씀에서만 3번이나 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제비 뽑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땅 조사와 제비 뽑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뭐 그런 것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가나안 전쟁을 할 때처럼 또 때로는 해가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일하는 것이 더 보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제비 뽑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신앙도 그들은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땅 분배가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삶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시간들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땅 분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땅 분배에 있어서 그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들어가야 하고, 또 땅 조사를 하고 겉보기에는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제비 뽑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땅의 분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나왔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모인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도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우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공간이라는 것, 또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위한 복된 자리이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살아가고 오늘 그 공간을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